앞에 서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의 눈물을 씻겨준 그 사랑,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도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내 사랑,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이 시간 거룩한 기름 부을 부으소서. 주님이 주님 되시고 우리는 구별된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보지 않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신부로, 주님 온전케 하는 신부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빚어질 것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한 아버지 전인치유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전인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회복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도나이, 내 사랑,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내 사랑.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풍성함을, 어떠함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져요.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어떠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인치유학께서는 치유뿐만 아니라 앞에 전인이 붙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기름 부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4강이에요. 치유학교 오늘 4강. 저번에 우리가 하다 말았어요. 제가 공격 단계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멈췄어요. 이 마귀의 공격에 4단계가 있다 그랬죠. 공격하고, 첫 번째는 공격 단계, 두 번째 침투 단계, 세 번째 거주 단계, 그 다음에 묶임 단계, 솔타일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묶임까지 있으면은요 자기 모습을 못 찾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가 그대로 끌려간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가 중요하고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권세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장인가요? 헷갈리네요. 16장 17, 18. 거기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5가지의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지 목사에게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5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아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뭐죠? 찾았어요? 16장 17절 얼른 찾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처음에 예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네 번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5번째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세 번째가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제가 이렇게 5가지 중에 꼭 한 가지씩 까먹어요. 뱀을 집어 올리세요, 여러분. 어디 뱀을? 여러분 안에 있는 뱀부터 집어 올리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뱀들이 있어요. 뱀들을 빨리 찾으세요. 뭔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칠족서, 그리고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또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점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저는 다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들 스스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약점들을 빨리빨리 집어 올리세요. 이게 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할 때 이 마귀의 단계를 얘기하면 왜 치유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멘. 치유가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결혼해서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저 하늘 저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 어둠의 단계, 그리고 이 땅에 이 영적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싸웠어요. 주님이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 맞거든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의 모든 저주 아래에 있었던 법조문을 어떻게 해요? 다 깨뜨렸어요. 다 파괴하셨어요. 법조문이 뭐냐? 너는 잘못된 집안이고 너희 집안은 우상숭배고 너는 하나님의 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마귀가 첫 번째 공격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근데 이 죄가 예수를 믿어도 확 바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순간순간 나타나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이루신 거 맞아요. 근데 이 다 이룬 거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 이루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내 안에서 작은 여우들이 계속 나타나요. 작은 뱀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그 영과 싸우세요. 이미 이긴 싸움 맞아요. 목표지는 승리한 싸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 거 맞아요. 여기서는 흩어지지 마세요. 이것이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가려면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 신부의 여정, 그리고 또 구원의 여정,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려면 그 광야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여정이 있어요. 성화되어지고 영화 구원까지 이르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돼요. 광야의 뜨거운 사막도 지나가야 되고요.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거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이겼어.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고 의지동원하지 않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주님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고 이미 다 내가 이루었다 했는데 왜 우리가, 그리고 왜 저주 아래 있는가? 저도 정말 저주 아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됐다라면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 삶에도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돌파의 기름부음을 받고 영적 전쟁하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단계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내 안에 나타나는 잘못된 어둠의 영들, 뱀을 집어 올리세요. 뱀을 집어 올리세요. 내 안에 뱀부터 집어 올리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뀌어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나는 지성소예요.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신부가, 슐람미가 처음부터 신부가 아니고 야생마로부터 출발됩니다. 뭐 삶은 안 받쳐주고 힘은 들고 마음은 굳어있고 쌈딱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야생마라 얼로 튈지 몰라.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그냥 그 야생마한테 죽을 수도 있어. 네, 기도하다가 부드러워지세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세요. 영혼육에 주님의 그 영혼육에 오감각이 살아나세요. 영에서 살아나야 돼요. 혼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혼에 또한 지정의, 그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혼과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시작. 믿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돈이 조금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새끼 다 드시잖아.
막 어떤 데 내 끼도 드시잖아. 누가 막 간식도 주고. 여러분 꼭 돈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너무 먹을 게 많지만 저는 덜 먹으려고 해요. 살찌는 꼴을 제가 못 봐요. 왜냐하면 살이 찌면요, 마귀란 놈이 어디 붙어 있냐? 살들 안에 숨어 있어요. 뼛속 안에 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살들과의 전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베들레헴이 많은 분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제 공격의 단계,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안 웃고 막 인상 쓰고, 전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날씬하네요. 뭘로 날씬한지 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다고 막 기도를 빡세게 하고 막 영의 사람도 아니면서 날씬해. 굶나벼. 금식도 하세요. 근데 이제 금식하지 마시고 그 음식을 하세요. 어떤 금식? 영적 금식. 여러분 우리 육적 금식은 너무 많이 했어요. 육적 금식에도 여러분 바뀌어요? 바뀌면 좀 바뀐 분 좀 오라고 해보세요. 육적 금식을요 해도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서 소리를 못 지르는 것 뿐이야. 동치미든 죽이든 한 숟갈만 먹기 시작하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내려가면서 소리 지르고 집에 가서 또 다시 엎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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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오고, 그 한두 번 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버리세요. 육적 금식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육적 금식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떤 금식? 영적 금식 하세요. 영적 금식은 뭘까요? 아멘. 제가 아까 전에 힌트를 쫙 줬어요. 역시 학생 아주 축복을 받을지어다. 영적 금식은요, 입만 조심해도 영적 금식에 탁월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복을 그냥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냐? 이놈의 터진 웅덩이 때문에 입만 열면 그래서 쑥떡을, 제가 쑥인절미를 너무 좋아해요. 참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 맨날 인절미나 쑥떡을 볼 때마다 쑥떡 먹고 쑥떡 거리지 말고 제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세요. 쑥떡을 보는 순간에 항상 저는 조심해요. 쑥떡 먹고 절대 쑥떡 거리지 말고. 볼 때마다 저한테 경고 메시지야. 쑥떡이 오늘 떴네. 그러면 정말 자기 자신한테도 자꾸 경고하셔야 돼요. 자기가 터진 웅덩이인지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은 안 하지. 알면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 기도도 잘해.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다 쏟아버리네. 쏟지 마세요. 입으로 쏟지 마세요. 이 영적 금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금식하는 금식보다도 영적 금식을 차라리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입을 열 때는 입에 문이 있습니다. 입에 문이 있어요. 주님이 입에 문을 열으라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기도를 못해. 입에 문을 열 때는 이때가 열 때인데, 열고 방언기도 시키면 자. 입을 딱 다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될 때는 계속 웃는 자에게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여간 입을 참 이게 직설적인 은사를 받아갖고 문제예요. 여튼 발각되면 빨리빨리 벗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정말 이 재갈을 물리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요, 힘들어서 쓸데없는 말 할까 안 할까요? 힘들어서 안 해. 저도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쉬고요, 말을 할 때도요 아랫배에 힘줘야 돼. 항상.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잠겨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아랫배에다 항상 힘주고 말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쏟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제 여기서 찍 소리가 나요. 이명과 같이. 아, 이제는 말을 그만해야 되는구나.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막 방언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만 입을 열려고 그래요. 막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에너지를 조금 아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파트에 또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이 에너지를 엉뚱한 데 사용하잖아요. 쓸데없는 데 사용하잖아요. 하루 종일 떠들고 막 오면서 놀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어디다 쏟았어요? 엉뚱한데, 이 세상의 제리한테 다 쏟았어요. 세상의 영한테 다 쏟았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시킵니다. 목요일만 쉬고, 뭐 수요일 날도 그렇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끝나고도. 왜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으면요, 이제 시커 전화 통화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 통화를 2시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기도해야지. 기도 못해. 필시 못해. 에너지가 쏟아지고 피곤하고 뭔가 전화 통화하면서 에너지 다 쏟았어. 그럼 주님 내가 임재로 들어갈게요. 누우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막 잠을 푹 자고 그러다면 또 괜찮아. 그러면 또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아. 여러분과 저는 영적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들도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자꾸 지어요. 첫 번째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게 입이에요. 두 번째 생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은,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걸으면서 바른 길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요. 엉뚱한 것을 도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알고 나면 내가 바른 길, 야다의 기름 부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틈을 보이지 마세요. 제가 저번 주에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틈이 뭐냐? 결국 틈이 들어오면 의심의 영이 들어와요. 내가 맞아? 주님이 일 맞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아?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의심이 많냐? 물질 관계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막 물질을 하나님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지 여러분의 쓰는 주소지가 어디가 전부인지 보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의 10의 1을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나면 90%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쓰게 했어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도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물질이 나의 모든 것에 쓰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도모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돕는 자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배부르면 돼지 됩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세요. 그 나누는 축복, 내가 조금 덜 쓰고 그 나눔의 축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적금 들으라는 게 안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적금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열심히 20만 원씩 25만 원씩 적금을 3년짜리 붓고 나면 붓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야 빨리 내게로 갖고 와, 내게로 갖고 와, 내게로 갖고 와. 이미 갖고 오기 전에 해약하게 하고요. 꼭 사건 사고가 나타나요. 어떤 사건? 예, 맞아요. 예, 막 또 교회가 이전한다, 건축한다, 또 어떤 필요가 있다, 또 뭔가 어떤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기도하면 막 마음에 노노노노노 하다가 예스 예스 예스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에.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 성령에 이끌려서 살려고. 아멘. 성령님이 이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겠어요? 하늘나라 것을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답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요, 거기에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마인드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정작은 없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계속 쏟은, 그 항아리에, 빈 항아리처럼 매일 거기다 부어도 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주님이 축복을 많이 줬어요.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집도 정말 샀어요. 2, 3년 만에. 그래서 2, 3년 만에 집을 샀는데 그 집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니까 다시 다 내리막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치고 건 한 10년을 넘게 진짜 바닥 생활을 엄청나게 했어요. 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시간도 있었고 1,000원도 없는 시간도 있었고 정말 자녀들 셋과 그 어린아이. 근데 자고 일어나면 제 안에 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저에게 속삭였어요. 마귀로.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지육신 멀쩡한 것들이, 저렇게 젊은 것들이 맨날 주의 길을 간다라고 돈도 안 벌어. 저것들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제가 맨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원수에. 근데 그게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를 통하여 원수가 저에게 공격했죠. 그러니까 자꾸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낙담이 오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숨이 여기까지 찬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여러분 막 숨 차는 소리, 여러분이 두려운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밤마다 새벽마다 엄청나게 들었어요. 뭔가 큰 어떤 이 벽시계 소리는 저리 가라요. 제 안에서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차요. 자고 일어나면 숨이 막혀요. 그 숨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원래 제 어떤 출신이냐, 캄캄해야 잠을 잘 자고요. 이불을 꼭 덮어야 잠을 잘 자고요. 문을 꼭 닫아야 잠을 잘 자고요. 어떠한 작은 소리도 예민해서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는 형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 두려움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날마다 시끄러워야 잠이 잘 나요. 찬양이든 말씀이든 계속 틀어놔야 돼. 24시간 우리 집은 계속 돌아가요. 밤에도 잠을 못 자요, 안 그러면. 그래서 깜빡 또 잠들고 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잠들고 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그때 한참 예태희 목사님이 되게 유명했어요. 수동기도원에서.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 테이프가 하나에 2,000원이었어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택배비까지 12,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막 10,000원을 모으기가. 근데 그 테이프 5개를 받으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말씀이 기가 막히고 영적이고 뭐 그분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조금은 좀 너무 영적 해석을 많이 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찌됐건 말씀을 가진 자고 기라성 같고 성령의 충만함을 자다 일어나면 솟아올라라 목소리도 약간 완전 허스키하고 안 올라가. 그분도 저으면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계속 그 찬양을 하는 거. 솟아올라라. 예, 막 근데 제 안에서 샘물이 어떻게 솟아날까? 그때만 해도 내 안에 무슨 샘물이 있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우물의 문화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 수도가 그때 안 들어왔을 때예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뭐가 올라오지? 근데 제가 뭐가 올라와요? 샘물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주여 이 샘물은 언제나 올라오나요? 도대체 샘물은 뭘까요? 막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날 그 어떤 여기까지 목에 차는 눈물이 나올 때마다 고통의 눈물. 그래서 기도하면 소리를 지르게 하시고요. 그냥 자동호수예요. 자동호수.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자동호수 알죠?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봐. 그 찬양을 부르면 찬송가 341장 자동 호수야. 3절까지 끊어지지 않는 호수야. 여기만 흘리나? 여기도 흘려. 좀 이따 보면 좀 이따 부르면 여기도 흘러. 예, 그리고 몸마다 다 흘렀어요. 저는 그러한 시간을 정말 그때 우물을 파는 시간이에요. 그 우물이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생명의 샘물이 내가 지금 우물을 뭘로 파요? 애석하게 계속 파요. 계속 파요. 내가 지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물이 처음부터 흙을 팔 때 우물이 나와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이 애색이에요. 애석하게 되었다. 예, 두 번째 우물이 뭐예요? 신나예요. 두 번째 우물도 계속 생명의 샘물이 언제 파지나 계속 또 파, 또 파,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나야. 근데 이 세 번째 샘물 계속해서 블레셋이 와서 공격해. 근데 블레셋과 안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블레셋은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부모님이 육체예요? 영이에요? 육체죠. 육체가 괴롭힌다니까요. 저를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서 식구 수대로 다 모아놓고 쟤네는 도와주지만 사지욕심 멀쩡한 것들이 돈은 안 벌고 애들을 굶겨 죽이겠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엄마는 또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가 막 뭘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보내줘요. 가끔씩. 그럴 때마다 아빠하고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주지 말라고 했어요. 나 그거 안 먹어도 주님이 주시는 거로 만나로도 난 살 능력이 있어. 무식하면 용감해. 그리고 기도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줄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웬만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 더 빨라.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이 더 빨라.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는 너무 힘들어. 기도는 영적 노가다야. 이 땡볕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 보세요. 인테리어. 좋은 말로 할 때. 예, 그런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뭐예요? 육수를 다 빼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영적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 목에까지 차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줄을 잡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까지 가게 하면서 기도줄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능력 받으려고? 그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숨이 차가지고 막 두려움이 여기까지 차서 그냥 제 안에 있는 그 뱀,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제 느낌에 막 제가 헉헉거리는 게 아니고 뱀이 혀를 쫙 내밀고 그 왜 온열의 개들이 더위 먹으면 혀 내밀듯이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 안에 있는 그 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뱀의 혀를. 뱀의 혀, 뱀의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 이런 찬양을 제가 워낙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계속 영적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임하도록? 안정된 심령, 평강이 임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솟아올라라 언제 오를까요? 생명의 샘물이 언제 오를까요? 마귀가 집을 비운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야 돼. 우리 안에 그 자정하는 훈련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의심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그리고 자꾸 믿음이 없어져요. 자고만 일어나면 그래. 자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충전되어서 오늘은 이겨. 그리고 오늘 하나도 안 두려워. 기도하고 나면 이상한 현상에 기류가 일어나요. 삶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너무 기쁘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고 또 르르랄라 춤을 춰. 또 자다가 새벽에 깨면 하나도 없어. 그것은 한 개도 없고 의심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꽉 차고 막 이런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에 여러분 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시간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간은 뭐냐? 우리가 르호봇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이 마인드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단계에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심이 올 때마다 계속 의심의 영을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정한 거를 알기 때문에 안정된 심령이 너무 좋아서 자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오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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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극한 환난을 통과할 때 말씀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짝이에요. 예, 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이 꿀송이가 뭘까? 아직까지 그 극한 환난까지 안 와서 그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환난, 많은 분들이요 제가 환난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두 번째가 라면 서러웠다고 큰 소리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아직도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요? 응?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싫죠. 그럴 때마다 그냥 얼굴 뺨을 한 대 팍 세게 때려 주고 싶지 않으세요? 훈련이 아직도 훈련 중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훈련이 훈련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마저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 끝까지 갈 때까지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훈련 중이고요. 저도 훈련 중이에요, 여러분. 다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훈련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이고요.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의 격을 올리고 신부 수업을 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신랑을 우리가 다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로열 패밀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1순위까지 올라가야 돼. 누구 닮아서? 신랑. 그런 왕권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안 왔던 왕권이 언제 오냐?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과 변화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한 가지도 빼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때 모든 것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틈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죄 때문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예, 이사야 말씀처럼 죄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상의 DNA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의심이 왜 올까요? 주님은 의심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칠족속은 결국 혈과 육으로 들어왔어요. 합법적으로 불법이지만 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합법으로 우리 안에 탁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합법이냐? 막 기도는 열심히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내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삶은 영으로 안 살고 뭘로 살아요? 빨리 웃어봐요. 계속 더 웃으세요. 예, 육으로 살아요. 혼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는 하나님께 복은 달라고 하고 삶은 또 어디서 살아?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예,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교,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영하고 육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기도는 영으로 해요. 다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영으로 하고 혼과 육은 아직도 영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세상에 발 하나 딛고 영에 발 하나 딛고 그러니 누가 힘들겠어요? 안에 혼이 힘들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 갭을 점점 줄이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것은 말씀으로 줄여져요. 기도로 줄여져요. 내가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욕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삶이 돌아보아서 안 되는지 여러분 빨리 점검 받으세요.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빨리 뭘로? 불로 태우세요. 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틈을 막게 돼요. 회개를 통해서요 틈을 막게 되고요. 또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영이 떠나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지 보셔야 돼요. 저는요 믿음이 없는 걸 언제 아신 줄 아세요? 목사가 돼서 알았어요. 참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믿음이 없는 걸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알았어요. 얼마나 그동안 제가 쏘가왔고 열심히 달려왔고 숨 못 쉬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무조건 제 삶의 전진만 있다.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 없는 것을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네요.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은사인데 제가 다른 은사는 다 구했으나 믿음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네요. 믿음으로 손을 얹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안 떠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떠나갈 때도 있고 안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예언도 어느 때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 이게 다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한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단계를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격하는 마귀의 괴계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마귀가 여기 이 죄의 문제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 어떤 단계? 침투예요. 틈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투 단계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틈을 발견한 그 귀신의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약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도 약점이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귀신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집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귀신이 집 짓는다 소리 들어보신 분, 그리고 아랫배 축사를 받아보신 분, 아랫배에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그 악한 영이 축사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고요. 느껴보셨어요? 갑자기 내가 배가 안 부른데 갑자기 임산부처럼 배가 막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거 느껴보셨어요? 예, 저는 느껴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사역해도 안에 욕심, 탐심 막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욕심이 다 어디로 고스란히 쌓이냐? 배에 쌓여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상숭배의 영이기도 하고요. 이 배는 뭐예요?
너희의 배는 너희의 신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예. 너희의 배가 너희의 신이라. 이거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은 주님 사랑한다면서 결국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참 이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현실이에요. 내 배를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 주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배부르면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배가 고픈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많이 채우잖아요, 배에다가. 그러면 은혜가 기름 부음이 영이 집중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살짝은 배가 고픈 게 좋아요. 그리고 차라리 끝나고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막 배가 부르잖아요, 졸려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요 막 기도할 때 올라갈 것 같지만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육신의 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나의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지만 다들 결국 여기에 속해 있어요. 저도요 가다 보면 내 배 부른 거에 제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저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 모습을 딱 볼 때마다 훅 두려워요. 다른 분들 안 그런다고요? 속는 영이에요. 자기는 절대 안 그런다고요? 우리 다 그래요. 솔직해져야 돼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는 영이에요. 영을 속이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마귀를 속여요? 그리고 자꾸 포장해요. 더러운 거를 내가 자꾸 포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예언도 하고 뭐도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더러운 거는 가득 채우고 나의 어떤 탐욕, 나의 욕심을 가득 채우고 계속 사람들에게 당신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점검할 때마다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욕심이 있어요. 제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은 주님의 영광이라지만 제 욕심인지 주님 저를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조금이라도 꺼리낌, 여러분 양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이것에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얼만큼 씻김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릇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그릇이면 어때요? 깨끗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큰 종이 아니에요. 너가 깨끗하냐? 너가 내 앞에 정결한 신부냐? 그래서 저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거룩은 홀리, 구별되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된 게 아니고요. 나는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지성소 사역자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뜰의 사역자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뜰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럼 뜰에서는 뭐예요? 맨날 세탁해야지, 세탁. 잿물로 세탁해야죠. 더러운 것들을 씻겨줘야죠. 잿물은 어떤 더러운 것도 다 씻겨줘요. 과거의 잿물.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잿물로 씻겨준다라고 얘기해요. 뜰에 있을 때는 계속 세탁이 돼야 돼요. 시커먼 거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또 제가 더 시커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올라선 거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깨달아지고 빨리 온 것뿐이에요. 근데 속은 보이는데 아닌 척 포장하고 있는 이 두 얼굴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씻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집이 지어져요. 여러분 제가 머리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해주려 보면 이미 여기 다 올라와 있어. 뻘겋게 올라오고 드러나요. 그리고 만지면 쑥 들어가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우상숭배로 집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머리는 단단해야 돼요. 맞아요? 단단해야 돼요. 어디든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간 그곳이 집이 지어진 거고 틈이 그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보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집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 살짝만 때려도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게요 꼭 본인의 죄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조상으로부터 이미 흐르는 죄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왜 이 죄가 많죠?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온 죄예요. 부모로부터 온 죄예요. 우리가 누구를 많이 닮아요?
엄마나 아빠를 닮잖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 피가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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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아유 내가 이렇게 정말 또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 마귀예요. 하나님의 영이냐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냐 악한 영이나 영은 둘밖에 없어요. 아멘. 영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이 자기 자신, 자꾸 자기, 이 자는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아멘. 자기의 고집까지도 마찬가지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 빨리 떨쳐버리세요. 그 집안에, 그리고 이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황씨 집안에 역사는 이 고집까지의 영, 자아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선포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들어왔는지 슬그머니 또 들어와 있어요. 욕심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결국 보면 뭐냐? 육체의 열매가 현저하다 이러면서 쭉 나와요. 불리하고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5장 24절에는 못을 딱 박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아멘.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면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정했다라면 반드시 이 24절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외워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욕심을 떨쳐버리세요. 부셔버리세요. 파쇄해버리세요. 무너뜨려버리세요. 아멘. 예, 부셔버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이 원수는요 계속 우리를요 호시탐탐 거기서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쏙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원수의 괴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괴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뭔가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영이 자꾸 나도 모르게 끌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속으로는 들어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아니야 나 이것까지 빼지면 큰일 나. 이것까지 터치하면 안 됐는데 여러분 발각되는 순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부서질지어다. 그 귀신의 집이 부서질지어다. 정욕의 집이 부서질지어다. 탐심의 집이 부서질지어다. 의심의 영의 집이 부서질지어다. 시기 질투의 집이 부서질지어다. 우상 숭배의 집이 부서질지어다. 다 부서지세요. 여러분의 약점이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집 짓고 있는 정착하게 만드는 이 귀신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부시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침투 단계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공격 단계에서 혼자서 회개하면 또 되는데 침투 단계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침투까지 되고 집이 부서지는 거 혼자 부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쉽게 부서질 것 같으면 그냥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런 자는 치유 사역자야. 자기가 스스로 치우고 부시고 내 안에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목사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막 드러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50% 먹었어요 이미. 아멘. 전쟁은요 여러분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50% 이미 들어왔어요. 항상 전쟁은 50% 내가 깨닫는 순간 50%는 이미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는 60%, 70%, 80% 올라가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싸우셔야 돼요. 나 혼자 싸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싸우죠. 근데 성령을 힘입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야 이 집이 나가요. 안 그러면 안 나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역자를 만날 때 이 집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어느 문제가 있는 거 약점을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좋게 얘기해요.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기 약점이 아닌 줄 생각해. 잊어버려. 근데 사실은 제가 막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 제 근처에 안 올까봐 제가 부드럽게 사역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을 내어 쫓으세요. 기도해요. 또 첫 번째 왔을 때 첫 번째 와갖고 예언만 받고 쏙 가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는 예언을 더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많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더 부각시켜줘요. 왜 그러냐? 이분이 안 그래도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처음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어이구, 저 목사님이 그냥 너 안에 있는 약점을 드러내봐요. 그러면 또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에? 에, 살려줘야죠. 위로해줘야죠. 덕을 세워줘야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막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그래요. 지적의 은사 들어보셨어요? 예, 뭐 이렇게 주님은 능력자래. 근데 꼭 가면 꼭 지적해줘. 능력자가 아니에요. 선악과의 은사를 탁월하게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우려면 저분의 영이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오늘도 너무 힘들어서 나도 껴이꺼이 울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오늘 황나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너의 집안이 조상의 저주가 어쩌고,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너는 인색하다 막,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간 막 여러 가지 나쁜 점을 다 얘기해. 그리고 우울증의 극도구만. 막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우울해서 극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좀 위로받고 치유받으려고. 근데 주님이 당신의 그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살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맞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근데 언제 치료되냐? 내가 회복되고 나면. 내 안에 탐심 욕심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탐심 욕심이 보여야 안 보일까요? 제가 잘 보이는 게 그런 분야예요. 왜냐? 제가 그득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비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자는요, 없어도 도와요. 콩이 한쪽이 있어도 반쪽을 나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럼 사역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며, 그러면 주님과 같이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를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는 답이 정확하게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이에요. 39장 마지막까지는요, 주님이 심판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예배도 잘못 드리고 잘못 살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시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39장 마지막 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사야 40장 1절 딱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그래서 인생을요, 우리가 80으로 보면 40 후반부터는 39살 12월 말일까지는 고생이 찌질이고 삶이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 근데 내가 40년, 그리고 새해가 딱 밝아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를 만나게 하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꼭 우리에게 회복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근데 이 회복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보면 답이 딱 있어요. 회복을 시키는데 또 죄를 지어. 참, 이 구약은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우리는 조금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를 받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신 것만 감사해요. 구원의 복을 주신 것만 감사해요. 이러고 껄껄 하다가 언제 보면은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막 주님 더 주세요 라고 자꾸 뭐만 보냐, 나보다 더 높은 레벨을 갖고 있는 교회라든지 사역자라든지 뭔가 그것만 봐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져요, 여러분. 눈이 멀어지는 게 뭡니까? 사역은요, 기름 부음은요,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참 몰라요. 기름 부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얘기하는데요. 잘못된 기름 부음은 폐식용유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죽어요. 기름 부음을 잘못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사역자가 기름 부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성해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던져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주님이 새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그 사역자가 새 기름 부음을 계속 터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폐식용이에요. 이미 멈춰 있으면 폐식용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돼야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지성소로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도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는 무한대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과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무리 5대양 6대주를 가고 세계적으로 내가 선교를 가고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은요. 넓어요. 근데 이 세상보다 더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큰 나라가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 순간 교만의 영이 딱 잡아요. 이럴 때가 폐식용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이 일어날 때도 폐식용이에요. 이거는 잘하지 않고 멈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 회개를 촉구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 우리나라도 이미 합법화됐어요. 이미.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수들이 성소수자인데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지금 우리가 희생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10대들은요. 성에 대해서 다 무너졌어요. 학생들도 이미 다 무너졌어요.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요. 가감도 아니에요. 애들끼리 얘기하는 대화를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놀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주님께 축복받고 아니에요. 전체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 전인치유학교에서 배워서 남 주세요. 배워서 남 주세요. 벌어서도 남 주세요. 예, 제가 과거에 이름이 까먹었네요. 그 예수전도단에 누구였지? 젊은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나온 그 젊은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타이틀이 항상 뭐냐? 벌어서 남주자.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맨날 벌어서 남주제? 뭐 하려고 벌어 남줄 바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저도.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작은 불 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일으켜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열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열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침투 단계까지 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집이 세워지면 그 집을 지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원수의 집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원수의 집은 세우지 않고 하나님 집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맨날 서로 어디서 싸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원수의 법이 계속해서 싸워요. 이걸 양신 역사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양신 역사를 저 사람 귀신이 역사해. 틀린 건 아니지만 프로테이지가 그 사람이 좀 많은 것뿐이야.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습의 어떤 연약한 걸 볼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이 회개를 통해서 내적 치유.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 13강을 쭉 풀어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교회 재생 목록에 가면 1강부터 13강까지 꼭 보세요. 시간을 내서 보세요. 여러분이 이 13강까지 지나고 나면 내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영들을 빨리 내어 쫓으세요. 우리가 왜 지금 예수 믿고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예수 믿는 나라, 대한민국 하면 예수 믿는 나라로 선교 국가로 우뚝 섰어요 지금. 믿습니까? 근데 영향력이 얼만큼 있냐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잘못된 예수를 전달받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는 예수님인데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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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았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을 나누세요. 구원의 복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가세요. 영원 구원의 복.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명령이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1차원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다가 댔다 놓고 나와 똑같은 이걸 뭐라 그러지? 쌈딱을 만든다고 해야 돼. 사람은 많은데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희생하려고 안 해요. 봉사하려고 안 해요. 헌신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여러분 점검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대가 없는 기름 부음 없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대가든 받으시길 원해요. 눈물이면 눈물, 헌신이면 헌신. 나의 고난의 시간이 39년 동안 있었으면 40년 이후부터는 갚아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대가를 통해서 갚아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여기에서 벗어날 때 이 귀신의 집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 귀신의 집은 내적 치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주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거주 단계, 이 거주 단계는 뭐냐? 일단 안으로 귀신이 들어오면 집을 짓고 나면 귀신이 거주하게 돼요. 누구 음성을 들을까요? 귀신의 음성을 들은데 우리는 누구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다 문제는요, 여러분의 욕심, 정욕, 탐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순한 얼굴처럼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웃고 방긋방긋하고 있지만 약점을 탁 건드려 보세요. 뱀이 드러나는지 바로 쏠걸요. 바로 그냥 독사의 독이 팍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날 때 불러 태우세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세요. 이것이 거주하면은요 문제는 심각해져요. 거주한 단계가 오래되면 될수록 안 나가요.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맨날 은혜는 받지만 전부 한쪽으로 다 까먹어요. 터진 웅덩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터졌다. 내가 은혜는 열심히 받는데 내 삶은 안 바뀌어.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놀고 있어. 놀지 마세요. 악한 영하고 놀지 마세요.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신을 계속 잡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수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생각과 행동까지 이제는 행동대원이 일어나요. 이 거주 단계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어디를 잡아요? 여기를 딱 잡아요. 그러면 온전한 생각을 할까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에 붙들려 있고요. 마음에 붙들려 있어요.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병원에 간다. 그럼 정신병원은 거의 어디가 돈 사람이야. 예, 헤드가. 여기가 돌면 여기는 정상이겠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신병원이 특별히 어떤 사람만 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특별히 14살 미만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특별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잘못 키운 분들이 있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안정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미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안장애 들어보셨어요? 이 불안장애가 역사하면 그 다음에 공포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역사예요. 지금 이게 제가 단계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역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통제해요. 뭘로? 때려서. 그리고 막 쥐어받고 막 내 마음대로 발로 차고 제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의 그 무서운 공포 때려. 그리고 뭔가 부모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때는 잠깐 숨어 있어요. 이미 공포 때문에 숨어 있다가 크면 14살 이상이 되잖아요.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남자애들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욕했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다시 엄마한테 대갚아줘요. 요즘 아이들이요, 엄마를 때리고 괴롭히고 엄마에게 욕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랑 똑같은 욕을 해요. 누구 닮아서? 내 안에 있는 뱀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뭐 원수예요.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도 못 배웠고 그 자녀에게도 잘못된 DNA를 심어줘서 그래요. 근데 14살 미만은요, 생각과 행동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잘못 심겨진 것들을 회개하고 엄마가 먼저 돌이키고 그 아이에게 무릎으로 사과해야 돼요.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녀에게는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다 고백할 때 그 아이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희 딸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그 아이한테 무릎으로 사과했어요. 눈물로 사과했어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무 미안해. 엄마의 화나는 짜증나는 마음의 상함을 너에게 다 풀었어. 그리고 어떤 나의 권위자한테 덤빌 수 없는 거를 자녀에게 화풀이했어. 2번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독사의 독이 팍 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안 하기 시작하고 용서해 주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순한지 아세요? 엄마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엄마 왜 울어? 미안해. 본인이 안 하죠. 그리고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야.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화해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똑같은 분노 조절 장애가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이후에 또 해요. 또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상황을 돌리고 다른 어떤 영이 계속 불러들여요. 그 아이가. 왜냐하면 약점을 알아요. 엄마의. 또 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 주님 내가 저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숨을 안으로 쉬세요. 그리고 조금 정신을 엄마들이 차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맡겨요. 그리고 화가 나오거나 내 마음에 상하면 말을 하라 하지 마라. 짚어 채우세요. 그리고 그냥 그 아이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욕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래요. 또 욕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너 아까 욕한 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 다시 해서 걔가 못 박히는 거야 생각에. 다시 해서 가슴에 못이 박힌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안 잊어버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엉뚱한 걸로. 다시 해봐. 그 말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를 계속 뭐 하는 거라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나쁜 걸로. 그래서 그 아이는 절대 그 욕을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다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욕을 하거나 잘못하면은요. 그 아이가 말하는 거에 영향력을 끼치지 마세요. 그리고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뭘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이런 문제예요. 제가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해봤자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들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원수는 계속 뭐예요? 낚시 바늘로 딱 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원수에게 낚여요. 낚이지 않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 때 너가 뭐라 그랬어? 다시 해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제 커서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혼내키기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러면 이 아이를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버려 두세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는요 2번, 3번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반응하기를 원해. 근데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럼 원수가 떠날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요. 떠나가. 반응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어린 아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예, 받으세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는 누구의 문제냐? 다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고요. 남편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둘이 하나 돼서 나온 생명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 거야? 잘못된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빨리 내가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은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 돌아오는 패턴을 다 바꾸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거주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앉아 있는 집을 성령의 불로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성질이
귀신 거예요. 아마 화가 나요. 내 마음이 상해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기로 결정하면 원수가 자꾸 임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결정하세요. 오늘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뭐라 그러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또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이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저주 아닌 저주를 했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요, 점점 악한 영은요 더 커져요. 영적인 것도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계속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러면 사랑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내고 분내고 내 마음이 상하고 계속 여기서만 폭사포를 쏘기 시작하면 이것도 똑같이 커져요. 영의 세계는요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악한 영은 이제 몰라서는 쏘가서 썼어도 지금은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냥 입을 다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할 때 막 뭔가 내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토설하세요. 주님께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럴 때 그분이 미웠어요, 주님. 그렇지만 내 안의 것이 잘못된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수에게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는 잘해. 그리고 우리는 남한테 다 막이라고는 잘해. 근데 정작 마귀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막 신랑 신부하고도 싸울 때도 그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그냥 마귀야 막 이러면서 저것이 마귀 노릇을 하네. 근데 그 마귀가요 사실은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마귀 얘기하지 마시고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날마다 입만 열면 귀신 마귀 그래. 그러니까 맨날 귀신이 붙어 다니는겨. 마귀가 그렇게 맨날 붙어 다니는겨. 너희들의 입에 말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보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결정해요. 주님과 하나 되기로 결정해요.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계속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징은요, 자꾸 잘못된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거주 단계예요. 여러분, 이 거주 단계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잘못된 여러분의 그 영이 있다라면 빨리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그 영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묶임 단계가 있어요. 이 묶임 단계는 뭐냐? 이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묶임 단계. 그러면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귀신이. 그래서 입만 열면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말만 하면 원망, 불평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나부터 그러는지 점검하세요. 저도 제가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제 모습을 꿈에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꿈에는요, 저가 따로 있고 제 안에 있는 다른 영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꿈에 제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았군요. 제가 너무나 부정적이고요. 저가 왜곡됐군요. 제가 잘못됐군요. 깨달은 순간부터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50% 이상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했냐? 내 안에 있는 잘못, 부정적인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잡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잡히면 본인을 볼까요? 못 볼까요? 이 어둠의 영과 내가 하나 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근데 이 악한 영과 하나 되면 어떤 영이 역사겠어요? 그 집안이 멸망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원수 아닌 원수가 되고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요. 교회에 가도요. 그 여자든 남자든 주변에 가면은 다 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망해요. 그리고 같이 역사하는 그 집도 망해요. 그리고 열매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 현상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혼합니다. 자살합니다. 가난케 됩니다. 하나 돼 있는 것 같지만 매일 영적 전쟁합니다. 이게 다 그런 영들이 묶임의 단계에서 거주하고 안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영이에요. 집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오늘 부시세요. 아멘. 내 안에서부터 내어 쫓으세요. 우리 집안의 역사는 영들이에요. 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집안의 역사는. 그래서 분리하고 이간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녀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뭐를 해도 안 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그 집만 가면 계속 불협화음이 오고 전쟁하면서 날마다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갈등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배운 것들을 다 오늘 파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더 이 기도를 하면서 좀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밟으세요. 먼저 내 안에서 밟고 우리 가정에서 밟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밟고 남편 가운데서 밟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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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리 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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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